할렐루야.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성경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때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어떤 상태로 계셨는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놓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약 통틀어서 한마디로도 한 장으로 얘기하라고 써내라면 요거 써내면 돼요. 이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죠. 한참 때는 외워버려야 돼. 1장 우리 손녀딸 외우라니까 외워버리더라고. 이거 중요한 게 외워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안다면 몇 번 읽어보면 100번 읽으면 외워져 버려요. 외워져 버리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상태에서 요 설교를 들으면 크면 편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라 그 전에, 창세기 태초 전에, 언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그 흑암과 캄캄함과 물과 흙과 이 천사가 같이 있었던 그때의 태초, 지었을 때 태초,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여기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라는 것을 지금 거기 그대로 얘기 1절 3절까지 얘기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과 생명과 빛과 하나님과 예수를 한대로 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태초에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으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하나뿐이 없으니까 독생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런 독특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8장에 가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놓고서 9장에 가니까 소경을 고칩니다. 육체의 소경을 고쳐요.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영적으로도 살려요. 그러면서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너희들 실족치 아니하고 옳은 길로 산다라고 하면서 빛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빛,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때 영광이 가득하게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은 영광이 가득한 하늘이죠. 얼마나 영광이 가득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보좌가 올렸을 때에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빛으로 인해서 태양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태양이 하나님 영광의 빛에 가려버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영광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죽은 것을 영광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영광 받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빛이 대단한지 그 죽음과 동시에 온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던 태양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센 빛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 빛이 제 부시를 못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맑은 대낮에 그때 갔다가 대낮 때 해가 쫙 내리칠 때 촛불 계속 갖다 넣어봐요. 촛불이 빛이 없어요. 오히려 태양빛에 가려버리듯이 이 세상의 태양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상태를 주님은 내가 영광 받으신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도 생명과 복과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 오셨으니까 그분 안에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안에는 복과 생명, 영광이 다 들어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두 방이 있으니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들어가면 캄캄하니까 그 캄캄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캄캄했었어요. 캄캄한 밤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먼저 불을 다 켜야 돼요. 켜야 성막에서도 환하잖아요. 그 첫째 날도 빛을 먼저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성막에는 들어가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떡상에 떡을 갖다 놓고 섬을 섬겨요.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번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딱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갈 때 누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무나 거기 못 들어. 거기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향이 덮여졌을 때에 휘장이 열립니다. 열리면 거기 송아지피 아주 양품째 가지고 가서 벗개에다가 버버리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의 성막 제사를 지내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의 주의 영광이 가득해요. 지금 우리는 그 지성소가 어디에 와 있어? 우리 영혼이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우리가 지성소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소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먼저 불을 켜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게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그 가리면 하나님을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더러움이 나타나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15절인가 16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성령님의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전을 더럽히면 너는 멸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성전이 그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이 깔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14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거기 돼 있어요.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충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자, 보셔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하고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는데 우리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 지구 하나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냐? 세계에 살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별들이 떠 있어요. 그 모든 별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이 밤에 보면 반짝반짝 빛이에요. 달도 빛입니다. 어디서 그것들은 빛을 받았는가? 태양이라는 태양빛 하나에 의해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을 계속 받아서 그것들은 밤하늘을 비추고, 낮에도 비치는데 태양빛이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밤에도, 낮에도 비치고 밤에도 비치는 거예요. 누워서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빛의 근원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다음이 있어야 되나?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태양빛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수억 년을 지금 계속 같은 온도로 전 별들을 같은 온도 내에서 동일하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밤하늘에 별을 떠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빛을 비춰줘서 지금 우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태양빛을 주면서 그냥 태양빛을 주냐?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태양빛이 환한 것만 태양빛이에요? 거기에는 태양빛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생명이 거기 있잖아요. 영광이 거기 있잖아요. 이게 태양이 주는 것이, 태양이 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광이 있어서 또 나무들이 동화작용에 의해서 태양이 비춰주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땅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습수를 시켜서 열매를 만들고 거기 하고 살잖아요. 그 태양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하고 빛을 동시에 태양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인 것의 비유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나타내준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별들이 수없이 많이 반짝이고 난리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에 의해서 발하는 그런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태양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반사해서 다시 빛을 내는 것들이 다 별들이에요. 뭔 얘기 아시겠죠?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그 영적인 것에 비유고 그림자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분인데 저런 빛, 태양 같은 것도 만들어도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인간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인간을 거울 삼아서 자기 영광을 받기를 소망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저 별들이 지금 각자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다시 반사시켜서 비춰주듯이 오늘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거울과 같이 동일하게 그 빛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나타내 주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한다. 그 소리. 뭔지 아시겠죠? 영광 받고 영광 돌린다는 그 근본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내가 들어준 거예요. 태양빛이 계속 비춰서 온 우주 덩어리에 서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비춰주듯이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영광을 별들같이 우리 하나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류가 하나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별이 돼서 다 주님 앞에 각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별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가깝게 떨어져서 가깝게 많은 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많은 빛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은 대로 그대로 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거울인데, 아니 영광을 받으려면 좀 받아야 그릇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거울이요. 거울이면 하나님 영광이 이제 비춰와요. 그러면 거울을 보여야 되는데, 거울이 오물이 잔뜩 찢어져 묻어가지고 있으면 영광이 다 하나님 것이 다 거기 보여? 아무 빛이 안 비치잖아요. 내가 캄캄하고, 빛이 안 와서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고 내가 오물이 묻어있고 내 거울에 내 마음 바탕에 그리고 묻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와도 받지를 못하는,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깔끔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하나님께 그대로 받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내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 물으면 얘기하기 어렵게 선거서 쉽게 야, 니들도 알아들었겠냐? 자, 야들도 알아들어야지. 봐, 별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 별들이, 그렇지? 저들이 스스로 빛을 반사하지 않아. 별들도 달하고 똑같이 다 햇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밖에 나가보면 그것들은 지들이 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양빛을 받아서 지들이 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할렐루야. 나도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받은 대로, 영광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받으시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너 진짜 백이 나타내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 영광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반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받았는데 지 맘대로 거기서 고쳐가지고 삐딱선 타가지고 다르게 나타내면 안 되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데 별과 같이 참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별과 같이 빛을 발해, 끊임없이 빛을 발해야 돼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하나님을 하신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그걸 나타내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뭔가 알겠어요? 이제 알겠냐? 응. 자,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은, 자, 모세도 하나의 구약시대에 있던 그 모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다 하나의 별하고 별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서 영광을 받았냐? 모세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자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모세가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까지 불이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번지지를 안 해. 펄펄 타올라. 그래서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 하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사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 여호와의 사자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것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요,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어명을 내려서 저 새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걸음마 나 살리라고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도망갔겠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얼마나 도망갔어요. 40년 동안은 숨어 살았어요. 애굽에 그 금방 가지도 못합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40년 동안 그거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해. 아니 지금 자기는 수배자예요. 가면 당장에 죽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처음에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죽여놓고 지금 살인자인데, 내가 도망 나왔는데, 나 잡으면 나 거기만 가면 바로왕이 나 죽여버릴 텐데 나 거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 못해? 네 형 아론 있잖아. 걔로 가라고. 가라고. 얼마나 발발 떨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받은 그가 담대함이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딱 섰다니까. 내 백성 보내라. 야, 네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 말입니다. 보내랍니다. 야들은 40년 동안 400년 동안 내 밑에서 우리 민족으로 살아서 종로로 사는 애들이요, 어디를 보내냐고. 못 보낸다고. 보내라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여기겠다고. 너를 보면 바로가 너 이놈 새끼 사람 죽이건 도망 살인자요, 이 소리 못하도록 너를 신과 같이 내가 여기겠다고.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하겠다고. 바로가요 꼼짝달짝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 가지고 딱 갔을 때 꼼짝달짝을 못했다니까. 왜? 바로는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때는 천사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았는데 조금 덜한 영광을 받았는데도 짝소리도 못하고 바로가 거기 가서 얘기했을 때 그야말로 신과 같이 그를 대했어요. 신과 같이 대했다니까. 10번의 그 재앙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과 같이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센지 바로도 쩔쩔매는 그런 상태가 됐다니까. 그 40년을 광야를 이끌고 다니면서도 꼼짝없이 그 영광을 나타낸다가 그 바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영광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광을 적게 받으니까 적게 발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에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보다 더 큰 권세. 당시에 바로는요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자였어요. 꼼짝도 못했다고.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했는데 누구 영광을 받아서? 천사 영광을 받고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은 자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셔 빠져가지고 쩔쩔매고 무서워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 한번 제대로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한테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내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올 때에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셨다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비굴하게 여기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도 나중에 와서 심판할 때에 너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겠다고. 나도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못하고 저기 간다고 그러고 예수 얘기하면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쭉 빠지고 그냥 끄떡거리기만 하고 말만 웃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자 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거두시고 안 거두시고 한다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다 겪은 거니까 그래요. 내가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비굴함이 결국 나를 도와주질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줘야 돼. 지금 세상이 참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어둠이 관영한 때입니다. 최고의 어둠이 관영한 때. 최고의 어려움이 관영한 때가 여러분 지금입니다. 교회에서도 영혼에 대한 설교는 눈꽃만큼도 안 하고 다 육체 얘기만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아, 육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낸 것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그런데 뭐 때문에 전부 다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가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고 있겠구나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소경을 인도하면 돛대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6월절이 어떻게 해서 그날이 사람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날 택해서 죽어? 그분은 양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라. 양이 6월절날 죽었으니까 자기도 6월절날 죽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사람 많이 왔을 때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었다고? 절제하고 있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안 하는 것뿐이요. 더러워서. 제대로 알고 무엇을 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들어줘야 돼요. 들어놓고 놓아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목사님 또 어렵다고 하지 말고 드러놔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될 테니까 들으라고. 계속 들어. 어렵다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들어놔요. 들어놓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될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창세기도 하는 것도 어떻게 할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 인간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많아서 그것만이라도 알아도 성경이 그냥 보일 텐데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할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나도 나이 많이 먹어서 더 많이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나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막 조급해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읽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첫째는 일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휘할 것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용 안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어요. 누구 하나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기도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음을 올려? 전도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하잖아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일거리는 자기가 빛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생산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교회가 폈으면 교회를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나에게 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가정 문제도 기도하고 자녀 문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거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요. 기도해야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누가 와도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시켜서라도 도와주고 전혀 생각 안 했던 곳에서 일이 터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기도 않고 콧바트리고 있으면 도와줘?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질 때 저쪽 그 도마동에 3층에 있는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그랬죠. 목사가 와서 여기 딱 맞는 교회니까 그냥 달라고. 목사님이 교회 져서 가니까 돈이 있으니까 놓고 자기 그냥 주고 달라, 그냥 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놓고 가라는 게 전부 다. 한번 가져가지만 그냥 와서 자기는 와서 하겠다고. 안 된다고. 나도 교회 져서 돈도 없고 나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그 사람 보내놓고부터 계속 마음이 안 좋고, 또 밤에 잘 때마다 안 좋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안 좋고 해서 내가 찾으러 갔어. 역부 어딘가도 모르고 그 부동산에 와서 찾으러 갔더니 거기서 부동산에 전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뭐 하셔요? 어디 있다고. 나오시라고.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금식하고 있었다. 왜 금식했냐니까 김청강 목사 만년 돌리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려야 되지. 자기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려? 하나님, 얼마나 내가 강한 사람인데 나를 누가 돌려? 나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 못 꺾어요. 사모님 나 꺾으려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꼼짝 못하고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맛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그들을 듣고서 어떻게 할겠어요? 다 해결해 줬는데 나는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교회도 이렇게 지켜하시더니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나를 사용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을 해버려요. 지금도 확신한다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게 근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가 하니까, 기도했다가 하니까 하나님 주라고도 안 했어요. 맘만 그렇지.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영광 돌린 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또 절대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목사는 일거리가 생겨서 기도한 것이고, 나는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그 해결해 주고,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안 되는. 절대로. 내가 우리 교회 여기 대출 받는데도 내가 울다시피 했어요.
진짜 안 돼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억씩이나 되는 돈을 어디 언감생도 어디서 합니까? 몸부림치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못하겠다고 막 자포자기 할 정도로 막 바른 걸로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거 쌍판 첨대기 후배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선배님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하다고. 오늘 보고 가서 바로 일주일 내에 현찰 딱 꽂아도 현찰. 그리고 얼마 커미션 줘야 됩니까? 아니 대출 받고 고맙지. 우리 이자 받는 게 고맙지. 무슨 커미션입니까? 아니 나 그 사람 알지를 못한다니까. 10년 후배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그리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동창회도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가 찾아왔어. 물어물어 찾아왔어. 물어물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정신 차려서 지금 한 것이지 저 안 만났으면 하나님이 안 줬으면 벌써 이거 딴 데로 넘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육체 것도 해주는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 바로를 통해서도 바로는 뭐래? 바로는 내 종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내 종이라 했더니 그리고 저 보냈던 느부갓네살 왕자를 그것도 내 종이다 해서 다 보냈다니까. 너희가 성전 지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삭정이가 되라고. 삭정이에서 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니까? 받지 못하는 게 삭정이요. 붙어 있기는 해요. 그거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나무는 잘 살아가는데 가지가 영양분이 안 가서 빨라 밑으로 죽은 거. 그거 보고 삭정이라고 그래. 그럼 뚝뚝 잘 부러져 갔다가 불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뭐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서 오는 에너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같이 올려줘야 돼. 그런데 밑에서 오는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위에는 당연히 못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영혼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햇빛이 실상이고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육체 우주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 햇빛에 사는 실상이고 육체는 실상이고 우리 영혼은 지금 육체에서 가려지는 이 영혼은 실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상이라고. 둘 때가 실상이라는 게 항상 두 개를 내가 알아가야 돼. 내 영혼의 실상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 내가 육체는 어떤 빛? 태양빛으로 살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별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발하듯이 내 영혼들도 각자의 영혼이 별이 되어서 하나의 거울이 돼서 비춰주는 대로 그대로 영광 주는 대로 그대로 반사를 해줘야 되는데 반사 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그게 영광이 거기 있다는. 대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광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태양을 놓고 별을 놓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린애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또 6학년 애들은 다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 깨달으시고 내가 회개해서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고 회개했을 때에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 한번 받고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 이끌어 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